2025년 3월 19일 수요일자 날마다 솟는 샘물입니다. 아이고 좀 많이 밀렸네요. 한번 빨리빨리 진도를 빼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상이 없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제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37절에 자신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 왕국이 왔을 때 최고의 권력 2개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죠. 12제자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또한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통해 누리고자 했던 것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다윗처럼 강대한 나라를 세워주길 바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사실을 마지막까지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예수님 앞에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당신이 그런 메시아가 아님을 가르치셨고 지금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런 어떤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르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그래도 옹립하여 왕으로 세우려고 그런 메시아로 이용하려고 계속 예수님께 곁에 붙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요청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내용은 잘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자 어떤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야고보와 요한이 욕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제자들이 엄청 화를 많이 냈죠.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화를 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교회가 생겨나고 기독교가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돌아봤을 때 지금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말씀을 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 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 알아듣는 데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세속적 욕망들인데 그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는데 얼마나 방해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알아게 먹는 제자들 앞에 제가 못 알아 처먹는이라고 할 뻔했네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이 제자들 앞에 끊임없이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 이 모습 결국 이게 성경의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질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결국은 이 제자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정말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외롭지만 꿋꿋이 진리를 계속 가르치신 것이죠.
연과 묵상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도 이해 못하고 이기적 욕망만 충족하려 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오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릴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있는 욕망이 뭐냐? 이방 집권자들이 너네가 욕하고 비난하고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 이방 집권자들이 하고 있는 그게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들처럼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이 막 권세를 부리는 그런 것들을 자신들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폭로하신 것이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실 로마 제국의 황제나 지방 속주들처럼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싶었던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리. 근데 이렇게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자리를 향한 이 욕망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에 있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만 충족하려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부리는 이 권세의 맛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이 권력의 맛이라 그러죠. 예. 예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 하는 주의 종들의 문화, 목사님들의 문화를 생각했을 때, 특히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관계, 그죠? 그리고 선배 목사와 후배 목사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모든 걸 다 경험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 12, 3년 정도 있는 목회자들의 이 문화와 그리고 전에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돌아봤을 때 정말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역행하면서 사용하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근데 본인들은 다 자기가 이 말씀에 해당된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분들 다 이 본문 갖고 설교하거든요. 예. 어쩌면 저도 제가 알게 모르게 이 말씀을 어기며, 어쩌면 저는 뭐 이렇게 담임이 된 적도 없고 또 뭐 높은 자리를 차지해 본 적이 없긴 하지만 내가 가진 그 목회자로서 그 알량한 권력들로 혹여나 내가 이렇게 중등부 아이들한테 그렇게 목회자의 권력으로 휘둘렀는가, 혹은 뭐 사람을 부리는 것을 즐겼는가 모르죠. 저도 돌이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교만이라는 죄가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지금 자신은 아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하고 예수님 갑자기 왜 이래 하면서 계속 지금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뭔가 이 한국교회에서 목사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어기기 쉬운, 이 너무 명확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 말씀 갖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겠습니까? 근데 설교 따로, 사역하는 것 따로. 정말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한테 함부로 많이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를 종처럼 부리는 거, 그런 에피소드들 정말 많이 듣거든요. 뭐 그런 것들 보면서 갑자기 좀 씁쓸하면서 이제는 이런 거 보면 예전에는 나는 저런 목사 안 돼야지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다짐도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유혹이 굉장히 크구나. 이 교만이라는 죄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했던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예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짜 자신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도 너무 좀 서글펐습니다. 네,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놓고 참 이렇게 예수님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어기는지. 결단과 적용입니다. 보상과 인정도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섬겼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그런 적은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다 하고 그냥 있는 편이라 정말 당연히 해야 할 사역 가지고 공치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억이 안 나고요.
뭔가 하긴 했겠죠. 많이 사역하면서 한 것 같은데 정말 요즘에는 기억력이 없어 너무 좀 쇠퇴하는 것 같아요. 내가 했던 사역들이 막 다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어차피 내가 전에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잘한 건 그냥 빨리 잊는 게 나아요. 어차피 주님이 기억해 주실 거고 혼자 잘난 척하는 마음 가지면서 나는 그랬는데 나는 좀 달랐다. 자기 PR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 분명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이것도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참 웃기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묵묵히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마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나에게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다. 그렇기에 당연한 거 없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게 가능해요. 그래야 자존심도 버려지고요. 예,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저 포함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래도 좀 인정해 주길 바라고 좀 그래도 날 알아주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좀 내가 있다는 거를 내가 했다라는 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것까지 다 버리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려면은 그냥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그 수준까지 가야 하죠. 네, 이게 말은 가능 쉬운데 참 사역하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칭찬받는 게 좋고 인정받는 게 좋고 누가 나 무시한다 그러면은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보이지 않게 섬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다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오히려 우리 눈에 보였던 대단한 사역자들은 그때 다 구석에 찌그러져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묵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가 좀 설교가 좀 많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집에 갔다 오느라 큐티를 했음에도 이렇게 좀 영상을 올리기가 좀 어려웠는데 네,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올려서 빨리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옵니다. 참 종처럼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리더십의 원리인데 제가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는 자입니다. 언제나 교만의 죄가 제 마음 곳에 가득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남을 부리고 싶은 마음도 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겼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역을 본받으며 주님 가셨던 길 반걸음 혹은 10분의 1걸음 혹은 100분의 1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